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극심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약한 사람은 도태되어지고 처지고 강한 사람만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 군대더라고요. 이제 군대에 선착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 한 바퀴 선착순으로 돌아오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 한 바퀴 선착순 5명 그러면 50명이 뛰어서 앞에서부터 5명만 한 바퀴 돌고 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도는 거예요. 정말 극심한 경쟁 사회입니다. 두 번째 군대는 계급 사회더라고요. 계급이 높으면 그 말이 다 맞아요. 하여튼 계급 높은 게 최고예요. 선착순 뛰어 그러는데 계급 높은 사람은 안 뛰어요. 왜 그래요? 계급이 높으니까. 세 번째는 배고픈 곳이더라고요. 제가 훈련소 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점심 잔뜩 먹고 난 다음에 PX로 달려가서, 그 당시는 그때는 초코파이도 없었는지 주먹만한 도넛을 5개를 사 먹었습니다. 더 먹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5개만 먹은 거예요. 그래도 배가 고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그 가다라 지방을 요약하는 3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 지역이고,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돼지떼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생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땅으로 가셨죠.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이 무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미국이나 한국의 무덤하고는 달라요. 봉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았다는 겁니까? 시체가 있는 그 동굴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 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다라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몹시 사나웠습니다. 아무도 그곳으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보면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사람과 단절되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자,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단절되어진 것을 이어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죠. 그 가다라 지방, 귀신이 거하는 세상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 모든 소통이 끊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과 소통을 다시 이어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단절되어지는, 서로 무서워서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그런 세상에 가서 다시 그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정도만 성경을 본다면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사람들과 단절돼서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그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갑니다. 이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 만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만난다는 단어뿐만 아니라 대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대적하는데 왜 대적하는 거 아니?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지키려고 지금 이 귀신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무 사람이나 두려워서 감히 자기가 있는 지역에는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는 말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존중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 제자들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에 말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 당신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뭔가가 이게 뭐지? 이런 위축되어지는 마음이 있죠. 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못 오게 막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내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은 내 땅이고 아직은 나의 때입니다. 여기에 오셨나이까? 여기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통치하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왜 당신이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왔지만 환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자기 땅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귀신의 땅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 헤롯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 땅에서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귀신이 그렇게 말하죠.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왔습니까? 이 말은 사실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때 그 귀신을 건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약속을 어기고 오는 겁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귀신 들린 자들, 마귀와 사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보면 돼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성경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말해서 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걸 보면서 아직도 마지막 종말의 때가, 물론 이제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귀신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귀신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벌써 이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이 돼지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돼지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다른 세상을 하나의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티브인데,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죠.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돼지는 생태학적으로도
사실은 부정해요. 그리고 이 돼지는 지금 이 가다라 지방 이 황무지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이 돼지를 보면요, 돼지는 땀구멍이 적고 털이 적어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돼지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습기진 곳, 물기 있는 곳에 가서 확 뒹굴어요. 왜 뒹구는 겁니까? 체온 조절하려고 뒹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더럽고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 됩니다. 이 돼지는 가다라 지방, 이 황무지 지방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은 반추동물이라고 낙타라든지 소라든지 염소, 양들이 주로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런 반추동물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사람들과 먹이가 달라요. 그런데 이 돼지는 사람들과 먹는 게 똑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지역에 도대체 적합하지 않는 동물인 돼지를 사육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한 것 가운데서 왜 돼지를 먹이면서까지 또 이 돼지가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는 곳에 도대체 이 돼지를 기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 돼지고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돼지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이 돼지가 먹을 것들을 사람에게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뺏어서 돼지를 주면서 굳이 돼지를 기르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것이 지금 돼지하고 이렇게 클로즈업 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를 하는 겁니까? 돼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다라 지방은 어떤 곳인고 하니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방인이 거하는 지역인데, 이 가다라 거기에 거라사 거기 한 10개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데카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카는 열이라는 말이거든요. 볼리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오면서 그곳에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도시 10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그 지역에 로마의 14군단이 그것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방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 자기들의 기호품인 돼지를 먹기 위해서 힘 있는, 돈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자신의 힘과 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주면서 돼지가 사는데 적합하지도 않고, 이 돼지 먹이를 사람에게, 이 돼지가 먹는 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빼앗아서 돼지를 굳이 기르는 그 사람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돼지와 같은 삶의 방식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사실은 돼지떼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모티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사람들과 단절되어진 귀신을 쫓아내실 뿐 아니라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누구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겁니까?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특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람들과 단절되어진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살 것을 위해서 사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이 돼지떼 몰살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돼지를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세상을 하늘, 땅, 바다로 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신들이 사는, 영들이 사는, 하나님이 사는 공간이고, 땅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 바다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사는 공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돼지떼가, 귀신 들린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빠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바닷물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바다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심판의 곳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구하는 곳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몰아넣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지금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설명들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이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티브들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고 귀신들이 떠나면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돼지 주인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뭐 심각한 이야기죠. 그 돼지 2,000마리가 빠졌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많은 돼지라고 나왔는데 마가나 누가에는 2,000마리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돈 한 50만 원 한대요. 물론 돼지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그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 그 당시 100만 불이라 그러면요, 엄청난 한 지역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차들이 치던 그 돼지 치던 자들이 달려가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자 이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 이 모든 일, 돼지 죽은 일, 귀신 들린 일 두 가지보다는 이 원문을 보면요, 이 모든 일 중에 특별히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이렇게 번역해야지 좀 더 정확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이 사람들이, 돼지치던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 마태복음은요, 이 간구하다는 말이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강력한 요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귀신에서 회복되어진 이야기가 생략되어지고 돼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와 누가복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귀신 들려서 정말 비참하게 죽음의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면서 살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돼지 죽은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땅을 떠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가다라 지방에는요, 귀신이 있고 돼지를 치게 하던 그 특권층들이 있고 그 돼지를 치던 도시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귀신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참 완전히 다른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이야기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지금 그 모습, 그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그 이야기고 그 사건입니다.
누구도 그 땅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가다라 지방에 오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왜 사람들은 자기의 땅에 오신 왕을 거부합니까? 그 외 자신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거부합니까? 자기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에 있어요. 돼지에게. 돼지고기 먹는 것에 있고 돼지고기를 통해서 돈 버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가다라 지방의 시대하고는 다른 세상입니까? 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에 대해서 누구라도 시비 걸면요,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고 못 살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밥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편리에만 관심이 있는 그 세상.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기 땅에 왔음에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두 개의 다른 세상의 충돌입니다. 바리새인과의 부딪힘, 사두개인과의 부딪힘, 이방 지역에서 부딪힘, 그게 왜 그래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말은 나는 저렇게는 할 수 없어. 혹시 그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주님과는 다른 세상,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계몽주의 운동이에요. 계몽주의가 거기서 굉장히 철학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계몽군주라고 불리우던 프리드리 대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복을 찾는다. 자기 생각대로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행복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찾았던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 자기 방식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룰 것 같아요. 자기 방식대로 또 행복을 찾아갔던 사람 가룟유다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한 거예요. 과연 이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결정했던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나요? 자기 소신대로 밀고 나갔던 가룟유다가 행복했나요? 최선의 결정을 했습니까? 사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도 그런 말을 하죠.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그 간섭하지 않고 자기 결정대로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아이들이 만족합니까? 후회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다른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귀신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자신의 먹을 것을 돼지에게 빼앗긴 그 땅의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돼지보다 귀하다.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 이게 당연한 말 아닙니까? 사람이 돼지보다 귀하다. 이거 부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행동은 뭡니까? 돼지가 더 소중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이 가다라 지방의 그 다른 세상의 모습, 그 슬픈 세상의 모습은 오늘날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돼지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다른 세상 이야기죠. 다른 세상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것이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공 중심의 사회, 물질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딱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그 2번 나오는 것도 한 번은 부정적으로 나와요. 교활한 자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욥기에. 또 하나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건 뭐 성공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와요. 또는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승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승리한다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승리했다면 내일도 승리하느냐? 아니요.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주님과 임마누엘, 여기서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그러진 세상의 도전을 받으며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힘들게 살죠. 승리하지만 다음날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한번 성공하고 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일강,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늘의 도움 필요 없이 그냥 나일강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나일강의 성공을 가지고 쭉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땅이에요. 비가 왔다 싹 다 빠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땅이 더 편리합니까? 애굽 땅이 더 편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처럼 한번 대박치고 한번 성공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매일매일 승리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하심에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왜 부딪혀요?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가다라 지방을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그 지역을 가자. 그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다른 세상에 가서 주님으로 인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축복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